성실하게 일하던 목재소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 당시 회사는 극심한 불황을 견디다 못해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이 중년의 남성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도하기를 그에게 간절히 요청했고, 그는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100여 통이 넘는 이력서를 직장 회사들한테 보내는데 40대 중반의 중년의 이 남성을 뽑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도 또 아내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서 자기 집을 담보를 얻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건축업이었습니다. 5년 동안 건축업을 시작하면서 개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에게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세요. 그것은 건축 일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묵는데 호텔이 좋지가 않는 겁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싸구려 호텔을 가면 형편이 없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하는 호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의 체인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 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눈앞에 해고라는 통지를 놓고 절망과 고통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시련을 딛고 도약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만약 해고 통지라고 하는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그는 지금도 목재소의 한 직원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다도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숨으려고만 합니다. 숨고 피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은 태산과 같이 우리 인생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고난을 겪을 때 그냥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견뎌야긴 하는데 그냥 견딘다는 것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견디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한이 맺힙니다. 간혹 사람들은 그 고난의 무게에 못 이겨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고난일지 모릅니다.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연륜은 지금까지 그 시간 동안 고난을 뚝 뚫고 달려왔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무수히 산재된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뭔가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뭔가를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이루었었던 어떤 일들이 성취를 했든 못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다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냥 고난을 견디라는 식으로 아니면 인내하라는 식으로 피하라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그 신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에 다가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직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 안에 있는 답을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당하신 분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아프고 왜 힘든지 우리 인생이 왜 그런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틀 중에 사형 형틀 중에 십자가만한 게 없어요. 그건 그냥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 모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처절하게 치욕을 사람들한테 보이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죽는 겁니다. 중동에 가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목보다도 더 가늘고 예리하답니다. 그 주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런 것으로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박힌 곳은 그리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멈추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픈데 어려운데 그냥 달려가면 안 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변화,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의롭게 된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에 환난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즐기는 건 자기 학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중대한 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소망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시 혹은 희망상, 바램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눈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곧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갖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한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죠. 4장 21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자신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동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18절에 보니까 소망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될 것 같은 것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망했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아들의 약속은 그 자체가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장 몇 년 있으면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더 큰 소망의 첫 단추를 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눈물 날 만큼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의로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일들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건강케 해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드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그렇게 부강하게 하시는지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큰 소망의 첫 단추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를 우리를 통해서 끼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죠. 당장 눈앞에 우리가 낳고 안 낳고, 당장 눈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대한 영광을 위한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끼우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은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이 주는 연쇄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원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한 마음입니다. 환난이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에 집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환난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 뒤집어지고 다시 정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실패해본 사람은 알아요. 울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거 하나에 우리의 한 마음을 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될 한 길입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 고난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십자가 앞에 머물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의 고통은 나의 계획 안에 있어. 너의 고통은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이 진정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고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난 가운데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고난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너의 고난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쓸 수 있고 우리는 새롭게 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잃게 해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일생에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됩니다. 둘째,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의 참 의미는 시험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경험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가지게 되는 일이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굳건해집니다. 성품이 곧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이 온화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단련된 거예요.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없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거예요. 순금은 용광도 1000도가 넘는 데에서 3번을 재련한대요. 그럴 때 순금이 나온다. 환란은 용광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렇게 성숙하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만큼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단련된 성품은 고난이라는 재련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삶의 깊이가 느껴지고 배울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그렇게 단단히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다니던 동생이 오랜 투병 끝에 먼저 하늘나라 간 겁니다.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서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난이 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서히 그것을 이해가고 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 제가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러한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처절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의 중환자실 바닥에서 3개월간 처절한 몸부림은 지금도 제 안에 간직하고 있는 처절함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함이 목회 현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목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는 그냥 해도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저라고 뭐 대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투병과 생사를 가르는 그 문제 앞에서 보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뭐라 해도 저는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있잖아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 저로 인해 작은 고난과 작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엇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삶. 제가 목회하면서 고난의 한 수위를 올렸고, 고난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고, 제 성격이 보통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첫 번째 단계 없으면 두 번째 단계 없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면 혼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꼭 이 자리에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있다, 꼭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 그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보증해 줍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죠.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우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헛된 생각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헛된 소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참된 소망, 확신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러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감히 고난은 감추어준 축복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깨졌을까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걸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나의 욕심이 깨졌을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수장이십니다. 나라는 그저 평범한 돌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정과 끌로 깎아내리십니다. 나의 자아도, 교만도, 고집스러운 성격도, 이기심도 깎으세요. 평소에 우리가 깎아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그래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느 부분이 깎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속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웃으십시오.